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그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서 제자들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그 전한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된 그러한 내용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다른 복음서들을 살피면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연결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정확하게 엠마오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엠마오라는 명칭이 오늘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곳이 없어서 여기가 아닌가 저기가 아닌가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엠마오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엠마오라고 하면은 알 수 있었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덤을 찾아가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전해진 그러한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있었죠.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돈 받고 거짓으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도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배우고 했던 많은 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6월절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려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둘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노라.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일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인 글로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에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소문 못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소문을 못 들었지?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예수님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지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였는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으로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제 사흘이 지났는데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천사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확인한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제자들이 가서 확인도 했는데 도대체 예수는 보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에게 들려주면서, 이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 오경부터 선지서, 시가서, 여러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목표로 했던 그곳에 이제 이르렀고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지나쳐서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강권해서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유하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30절에 보니까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떡을 가지고 이제 식사 시간에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시니까 31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식사 시간에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실 때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니 주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 뜨거운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랬구나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맞구나 이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이미 져가는데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3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11명 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여인들의 말과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이제 와서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와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했던 사람들, 천사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도 그들이 밤에 헐레벌떡 예루살렘으로 올라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서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샬롬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은 단순한 인사말로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평강, 샬롬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를 주려고, 평강을 주려고, 샬롬을 선포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이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누가에 전해주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그 문 꽂고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이 오셨나 보다.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왜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죠.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차원 높은 것이고 육은 차원 낮은 것이기 때문에 차원 높은 영으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당시에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면서 상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못 박힌 상처를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가 않는 그 상황을 아시고, 야, 먹을 것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잡수시고, 육체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내가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했다. 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났는데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너희들이 증인이고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모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하고 있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면서도 여러 번 그러한 언급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셔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도 내 뜻을 알고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라는 이 부분에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앞에 14장 26절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말씀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도 평강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랑은 다른 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시면서 다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기 숨을 내쉰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떠올리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진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대문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단락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대선교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의 이 파송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재창조의 행위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와 아니 그보다가 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증인이 되라. 그런데 두 번씩이나 사도 요한은 평강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평강을 준다. 평강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그것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그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너희들도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죽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갑자기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서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예.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던 날 교통사고로는 몇 명이 죽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사고가 나서 죽을지 몰라요. 차 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 못 타겠지.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육체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겠어요? 간섭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거해라. 일찍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늦게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그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을 산 것을 너희들도 기억하고 너희들도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지금 거듭거듭 배우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거듭거듭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몸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고 말고를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믿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파수꾼이 파수를 하면서 적이 들어오는데 알리지 않은 것과 같은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전도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써야 된다. 이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사명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가족들에게, 가까이에 알게 되는 친구들에게,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 생명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전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도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한다.
원? 에이 소리야!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 반응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한 복음이 그 안에서 언제 싹 틀지는 모릅니다. 택한 자라면 우리의 전한 복음이 10년 뒤에 50년 뒤에 싹 틀 수도 있고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거꾸러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 손 만져봐, 발 만져봐라고 말씀하면서 보여주셨겠어요? 확실하게 알고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전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안 해도 돼.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선교지를 후원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만 내 가까이에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무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돼.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사명만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부활의 귀한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